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가사가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평상시에 예수님을 좀 힘들고 좀 어렵게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믿으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좀 예수님을 적당하고 쉽게 믿으면 삶이 좀 불편해져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순이 집사님이 아까 여기 이렇게 쓰러지셔서 나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거 좀 보느라고 그랬는데 저혈당이 와서 사탕을 지금 드시고 지금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뒤에서 보신 분은 걱정할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우리 뭘로 할까?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자. 오늘 살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러니 해도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게 인생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되죠.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운동이나 이런 걸 볼 때 아직도 40대 이렇게 넘은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운동할 때 와 굉장히 활력 있게 뛰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씩 이게 기력이 쇠해짐을 느껴요. 제일 많이 느낀 게 우리 이상학 지사님. 와 옛날에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고 이러더니 어느 날 하더니 못 뛰겠다 이러더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골키퍼 하나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골키퍼를 봤는데 하더니 못 뛰셨어요. 야 참 신기했어요. 우리는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은 수세주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죄 씻음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것이잖아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은 주의 피, 보혈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18세기에 영국의 젊은 나이에 명성을 날리던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큰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던 중에 결정적인 실수로 패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 무거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서 우울증도 걸리고 정신착란증도 걸리면서 고생하게 되었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에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때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놀랍게도 무거웠던 그 질병, 고통이 다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윌리엄 쿠퍼 씨의 시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피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하얀 쌀밥을 먹고 파란 채소를 먹는데 어떻게 빨간 피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만나는 순간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형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는 혈액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혈액형에 따라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사람의 피도 받을 수 있어요. 황인종이 백인의 피도 받을 수 있고 백인이 흑인의 피도 받을 수 있어요. 혈액형만 같으면 피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혈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또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또 피는 우리에게 그렇게 신비한 물질이에요. 수백 년 동안 의학자들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있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을 만들 수 없으면 인간이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너무나 신비해서 그 신비가 너무나 엄청나서 사도 베드로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주의 보혈, 보배로운 피. 보혈은 죄를 부수고 덮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보혈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생에 꼭 한 번만 설교할 기회가 한 번만 생긴다면 나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흥건히 고여져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요 이렇게 쫙 쥐어짜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하는 이 한마디가 쫙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더 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나와요. 더 쫙 짜내면 마지막까지 짜내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만 주르기 흘러나온다니. 여러분 이게 바로 보혈의 피로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 선악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과 약속이 담긴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질은 물질로 쓰임 받아요. 사물은 사물로 쓰임 받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인간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과실을 먹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당장 죽은 것 같지 않아도 죽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먹었으니 이제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 죽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나무 꽃대를 이렇게 뜯어버리면 살아있는 것처럼 싱싱하게 보여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서 나무 그늘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에덴 동산에 처음 부르시면 즐거워서 막 이렇게 달려나갔는데, 지금은 자기의 수치를 보고 부끄러워 이렇게 옷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러면서 숨었어요. 나무 뒤에.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몽둥이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린 죽었구나. 새가 눈을 찌끔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옆에 있는 하와도 괜찮습니다. 눈을 떡 떠보니 머리가 박살난 채로 음매하고 양이 죽어 있어요. 양의 가죽이 벗겨지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기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피 흘림입니다. 이 피는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로 흘러갑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 대표 두 명만 이야기하지만 엄청나게 자손들이 많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표들을 이야기하고 그 대표들은 또 이름 또한 보면 그 상황에 맞는 이름들이에요. 아담도 흙이라 하는 뜻이라 했잖아요. 아담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그들에게 흘러갔는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주실 때 피로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이제는 너희들은 피로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사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가 길렀던 양을 잡아서 피로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요. 가인의 제사가 뭐 쌀이라서 이래서 거절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 당시에 가인은 자기의 농사지은 그것을 팔아서 양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 이 정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하고 자기 생각이 더 깊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 주석가 성경의 제자들 히브리서에 보면 제자가 쓴 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 주석가들은 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믿음일까 연구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그곳에 분명히 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무기고에 처박혀 있는 쓰지 않는 무기처럼 장롱 속에
박혀 있어 있는 장롱 운전 면허증처럼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도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잘 훈련하고 단련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하고 단련해서 그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앞에 키워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십자가 밑으로 와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몸만 나오지 않고 영혼이 온전히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밑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골고다 언덕 밑입니다. 그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믿고 영접한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259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주님 영접할 피 묻은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268장으로 대답할 수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네. 왜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고통과 환경의 어려움을 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피를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얻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 죄를 이기지 못하시는 분들, 죄를 이기는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 자유할 수가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의 보혈 앞으로 나오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길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내 힘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요. 욕망을 끌 수 없어요. 내게 이기는 힘이 있다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은 이길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도 빛이 있으라 하고 난 뒤에 하루 만에 빛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방 그냥 빛이 있고 딱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나아갈 때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해도 말이에요. 의사가 수술 잘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믿고 기다리며 잘 치료하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힘을 얻는. 그래서 3절에 눈보다 더히게 밝히는 것,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이것은 주의 보혈, 오직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너에게 부어 재앙이 너를 떠나게 해줄 것이다. 저주가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의 어떤 그 담대함, 그 믿음을 하나님께 꼭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좋은, 내가 무엇을 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보혈의 피가 한 방울로 적셔진 하나님의 백성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방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만지고 주관하겠습니까? 보혈의 피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의 은총을 매일매일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방식이 예배, 기도, 말씀으로 보혈의 피를 바르고 보혈의 피를 요청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 하고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적용하고 적셔야 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적시는 자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또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모든 것 악하고 죄를 지은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다 씻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로 건진받은 나는 고귀한 존재다, 나는 고결한 존재다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용해서 보혈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